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위에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아일랜드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여러분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적도 부근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찾아온 한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원래 데리고 있던 2살 배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 가고 없지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의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아기의 건강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기가 밤중에 추위를 견딜 수가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 밤중에는 굉장히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이 춥죠. 아기에게 절실한 온기를 유지하려고 마지막 하나 남은 보온병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하필 그 순간에 그 보온병이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오래된 세월이니까 요즘 우리가 가진 보온병하고는 좀 형태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로즈비어 선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같이 일하고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던 또 선교지의 아이 중에 한 명이 루스라는 믿음이 깊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니까 선교사인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오늘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아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안으로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여기서 끝마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엄마 잃은 여자아이에게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그 인형을 꼭 안고 잠자면서 이 아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이 아이의 기도를 듣고 어정쩡하게 아멘 아닌 아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것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고심에 쌓이는 그런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보온병이 오려면 고국에서 소포가 와야 되고요. 로즈비어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소포를 보낸다 해도 적도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보온병이 온다라는 것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즈비어 선교사는 아멘 하기를 주저한 것이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차 한 대가 왔습니다. 소포꾸러미 하나를 들고 와서 내려놓고 가는데 그 소포꾸러미를 열어보니까 아이들의 옷가지, 붕대, 음식물, 갖가지 생필품들이 참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포꾸러미를 찾는 순간 손을 뒤적거리면서 찾는데 놀랍게도 보온병이 하나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도 새 보온병이 말입니다. 로즈비어 선교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차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글에 회고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어린 루스가 앞으로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도를 한 당사자니까요. 보온병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하고 그 짧은 손으로 소포구름이에다가 집어넣고 막 뒤적거리는데 그 밑바닥에서 인형 하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인형을 건져서 보니까 쪽지에 주일학교 한 학생이 보냈는데 헬렌 선교사가 고국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 보낸 인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장을 읽고 오늘 7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지나가고, 이 일들 사이에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서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는데 이 58년이라는 공백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 그 땅의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지키신 이야기가 사실은 이 6장과 7장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돌아왔다. 그 에스라가 돌아왔대요. 성경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6번, 7번 반복해서 나오면 성경이 매우 주목하여 보고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구절을 여러분 손으로 짚으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에스라를 잘 보살펴 주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셨대요. 7장 28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가 표현을 합니다. 7장 28절에도 보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었다.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두 번째 귀환할 때 레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소집하러 갔을 때에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지금 에스라가 회고하면서 남기는 기록이에요. 8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광야 4개월 동안의 여행, 고향으로 가는 그 여행의 기간 동안 도적과 강도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어. 내가
은혜 샘물교회를 보살피고 있고 너의 가정을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눈을 떠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에스라와 귀환하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셨다. 개역 개정에 보면 또 원어와 좀 더 가까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위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삶에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따라다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핀 것은요, 바로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늘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에 있던 에스라를 소개하는 한 줄 압축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게서 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총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다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왕이 다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말인데요, 그 총애를 받은 이유가 왕과 친해서, 왕이 마음에 들어 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총애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요청이든지 다 들어주었다. 여러분, 2차 귀환은 이 에스라의 요청으로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교회당 안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불신자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크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만 주목해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이역만리에 붙들려 있던 그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섬기던 당신들의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건축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만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면 반쪽입니다. 70년, 80년 넘게 그 땅에서
2세대 정도 됩니다. 2세대 정도 그 땅에서 발붙이고 생활의 터전을 삼고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그 이민자들, 물론 자원에서 온 이민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향으로 가라라고 권해도 그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게 살던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7장 27절 28절 말씀. 아닥사스 왕에게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또 혹은 내가 했다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십니까? 9절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에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을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장 4개월에 걸친 여행입니다. 지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오늘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바벨로니아에서 서쪽 편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90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게 가장 최단거리 직선거리로 도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형도 있고, 또 그곳 기후도 있고, 또 그곳 사정도 있고, 가로막힌 길이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 근처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시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금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직선거리에는 광야, 그다음에 이 사막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거리는 900km였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는 1500km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4개월 정도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린 이유는 건장한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그 일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군대 행진 같은 그런 귀한 행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장 9절은 이 7장 9절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이 한 주간의 본문 가운데 있었던 8장 31절과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8장 31절은 이 4개월의 긴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8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줄만 이렇게 지어서 지나가는 행렬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값나가는 은금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테러가 예상이 되고 약탈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이 4개월 동안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달겨드는 약탈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선교사의 이야기나 에스라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오래된 옛 이야기,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보살펴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인생의 걸음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원어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4개월의 귀한 백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 그대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건 제2의 출애굽이고 에스라를 일컬어서 제2의 모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다시 세우는 일들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40년과 4개월은 상징적인 숫자요, 기간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40년간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40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7장 9절과 8장 31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기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금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약탈자들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무런 어려움과 해를 당함 없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자동차의 계기판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뭘 의미하죠? 주행 기록이죠. 제가 타는 차에는 21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의미 있는 긴 여행을 할 때는 그걸 한 번 더 꾹 눌러서 모드를 바꾸어서 0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킬로 하느냐, 또 그것도 재기도 하죠. 제가 제일 오래 타본 것은 3,500km 쭉 달려봤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전체 주행거리에 속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을 자동차 계기판에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달린 주행거리가 지키지 않고 세월이라는 연수, 또 내 나이가 늘 따라붙습니다. 나이가 몇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인가? 지금 9수이신 분
이 9수를 넘겨야지. 막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기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는 우리의 주행거리이고 우리의 인생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여정, 그 거리, 그 노선 가운데,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기록이 다 남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록들이 그 주행 기록, 그 인생의 세월 속에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 이런저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했고 내가 잘해서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혹은 재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때 잘 됐건 정말 재수가 좋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여정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위험한 광야길만큼 많은 함정과 도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해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에도 빠짐없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 읽었던 한 글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죠. 사람은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 손에 있는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경험한 겁니다. 이건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공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시도한 건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자연의 살리란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 이야기 봤는데 새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니까 진짜 새가 와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2년 걸렸대요. 새가 자기와 친해지기까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얻기까지. 휘파람 불니까 진짜 새가 와요. 그리고 모이를 먹고 돌아가고 그러던데, 저도 공원에 가서 다른 사람이 막 시도를 하더라고요. 막 휘파람을 내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왔어요. 제 안에 사진도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그때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 새, 모든 새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새가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의 글을 이 그림과 연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찌푸린 하늘에 몹시 추운 날씨였고 땅 위에는 하얀 눈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 나가 곡식을 한 움큼 지워서는 새들에게 뿌리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멀리 앉아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두려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날 신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거기 앉아서 새들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동안에 차츰 하나님의 마음을 전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다가가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연약함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관점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10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 일에 헌신하였다. 이 정확한 시제를 적용해서 표현하면 헌신하였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결심하였었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세대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난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가치 체계가 예루살렘 쪽보다는 바벨론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 체계가 바벨론식이 아니었던 이유는 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날마다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결심했고 고국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리라라는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이방 땅에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마음에 작정한 겁니다. 8장 21절 말씀에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차마 페르시아 왕에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에스라를 총애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라고 은과 금과 많은 재물까지도 위임하고 사법권, 행정권, 생사 여탈권까지 다 막강한 권위를 줍니다. 에스라가 요청하면 호위병들, 군사들,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8장 22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왕에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임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에스라가 왕과 교제하면서 늘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늘 평소에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지원해 달라라는 말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호위해 달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못했다라는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는 길 중간에 매복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아무런 희생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는 것이죠. 다시 표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쉬운데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를 듣습니까?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 많이 저장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정보의 교환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보기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삶은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삶의 먹이는 믿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도 믿지 못하면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지 말고 말씀 나눔을 20분 정도 하고 그 말씀에 연관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씨름하는 이야기,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겁니다. 이런 격려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아들아 딸아, 너도 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렴, 믿어보렴, 겁내지 말고 나를 믿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뎌보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했어, 다른 말도 옮겨봐, 그러시는 겁니다. 아기들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기들은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제가 본 아기 중에 한 아기도 포기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고 쉬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자를, 그 DNA를 우리 아기적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겁이 나기도 하지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려고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에 관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큰 것 말고 정말 작은 것 한 가지, 내가 무엇을 한번 결심해 볼까? 무엇을 내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 한번 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한 주에 작은 것 한 가지씩이라도 적용하고 살아보기로 몸부림하면서 조금씩만이라도 자라난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도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살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사는 삶을, 말씀을 아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시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